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부활의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의 부인 이세벨하고 같이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목상, 아세라 선지자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 데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왜 그렇습니까? 황금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그 황금 우상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왜 이런 설교를,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오늘날에 와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냥 그런 거 들어주면 그렇족한 거지. 그래서 모든 그 소위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소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 앞에 가가지고 읊조리고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뭔가 공을 들이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이 뭘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우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거 물론 들어주시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꼬만하게 달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마약을 달라고 자꾸만 하면 어떤 부모님이 마약을 주겠습니까? 요즘 이제 현대 그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대 교육에서는 아이들을 훈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체벌하는 것은 그 아이를 바르게 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사랑의 회초리, 뭐 사랑의 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절대로 그 훈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한테 이 훈계의 목적으로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체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법에서 강제합니다. 해서 요즘은 아이들을 절대로 이렇게 말로도 큰 소리로 이렇게 야단을 친다든지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아버지가 조금, 엄마가 조금 목소리만 높여도 이렇게 그 엄마 이렇게 입을 보고 아빠 입을 보면서 화냈어?
둘이 싸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정도로 저는 그 말로 이 언어 폭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체벌을 하고 또 학폭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의 그 폭력 행위가 과거에는 만약에 용납이 되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뭐 과거에는 그 뭐 애들이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것이 전부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사실상 그 이 현대 교육에 체벌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죠.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는 요즘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이 교육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질 않고 정당한 그런 그 지시 사항을 잘 하질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건가 해가지고 이것을 좀 이걸 법제화 시켜서 거기다 불이득을 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자꾸만 때를 쓰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 종교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에 보면은 마약도 달라면 줘야지 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이야. 그리고 요즘 이렇게 분위기가 보면은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에게 선생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달라 이렇게 그 학생 한 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참 미래에 대해서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가끔 이게 군대에 이제 특히 장교로 간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군인들이 훈련받고 이렇게 나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장교들은 직업 군인들입니다. 나라에서 그 세금으로다가 준 걸 월급을 받으면서 정말 그 근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들 잘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아니에요. 세 번이 아니야.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어떻게 무슨 교육을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탄생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제자 양성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 양성이에요. 제자 양성. 그 제자 형성하는데 그 제자들이 내가 메시아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끔 해야 되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을 가리키면서 계속해서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다른 그런 일반 그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적을 행사하고 하니까 저건 하나님께서 내보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저분은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준이 없이, 마치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은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릇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든지 여기다가 자꾸만 말씀을 빼든지 하면은 아주 그 안 좋게 이단 사이비로 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거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게 바로 옳은 거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요즘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수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수직이 없는데 어떻게 수평이 있습니까? 수직이 없이 수평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제 물 흘러가는 대로.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건데 뭐 이렇게 우상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마다 경계가 있고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허송세월만 보내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목표를 분명히 세워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한 것들이 꽤 넘어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의 길이 뭡니까? 죄인이 뭡니까? 죄인에 대해서 이게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카타임이라고 이제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뜻은 뭐냐면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은 특히 대학생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대학생이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생은. 근데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는, 그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앞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21세기에 무슨 그 하나님이 있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과거에 이제 원수시대 때 못 배우고 잘 모르고 이럴 때, 요즘 21세기에 그냥 모든 앞으로 세계에 대해서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인터넷만 치면은 정보가 다 많이 나오고, AI 시대, 지금 알파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이게 바로 망령돼 읽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간증하는 분들 보면요, 특히 개혁에 속해 있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말이에요, 보면 뭐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간증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저렇게 간증하고, 어떤 분은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세계관을 심어주고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지닐 때에 제자분들이 예수님 길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자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교육을 했지만은 이 사람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역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분들은 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기죠. 어떻게 보니까 망한 자가 흥하죠.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흥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망했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두고 보자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답은 던져졌습니다.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부활의 역사성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했지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 무서운 이 초대교회의 방탕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좋은 거고 육적인 거 이 몸 이런 건 아주 더럽고 안 좋은 거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버리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싹 없어져서 이제 내가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죄로 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아예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야.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이제 부활절이라 하는데 성찬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칼빈 선생님의 임재서를 저는 참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서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80억이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곳곳마다 이 개혁교회에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 곳의 교회지만은 하나의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질 않지만은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고 싸나워지고 우상주의로 가게 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참 온유해져요. 그리고 충성심도 아주 높아지고 그리고 절제력도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니만 사람이 참 많이 참 달라졌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화를 자꾸만 내고 참을성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래 참아요. 자비심과 양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세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결혼 주례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중심에. 아이고 목사님, 사랑은 무슨 요즘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런 결혼 뭐해로 해.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 사랑은 사랑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이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겁니다. 참아주고 덮어주고. 사랑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 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권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 앞에서 내가 권력이 많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권력이 많다. 내가 성령 받아서 이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꼼짝하지 말어. 나는 기도를 한 10시간 이상씩 하니까 2시간씩 기도하는 친구들은 내 앞에서 까불지 말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내 앞에서 꼼짝하지 말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경을 내가 1000번씩 읽었으니까는 2번 읽은 친구는 내 앞에서 말할 생각을 하지 말어. 이건 여러분들 아주 안 좋은 그런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참 온유해지고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게 되고 그리고 용감무쌍해지는 겁니다. 자꾸만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특히 교육에 대해서 미래는 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자유학기제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자유학년제로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이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니까 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은 시험 보지 않고 중간고사 보지 않고 이제 그런 실험 실습도 하고 이제 직업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동원시키고 또 그 이제 학기 말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그러니까 학년제로 해봤어요. 해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학교는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하향 평준화가 돼서 요즘 이 교육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2025년도에는 자유학년제를 폐지해버리고 학기제로만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요.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긴 겁니다. 그동안에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도 가고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이 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직업 체험 그런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뭐로 해야 될 건가를 결정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로 오신 거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마귀가 우리 눈썹 하나 못 건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맞아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면 이렇게 죽을 몸이 아니고 육체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도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부활체가 만나서 그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2004년도에 노자한 포럼에서 21세기에 우리가 선교 사역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레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제가 적극 동참을 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이 온유해져요. 다툼이 멀어져요. 전쟁이 끝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아에 대한 부활의 역사성을 다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천국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